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믿으며 회개 기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를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답답한 문제로 잠 못 이룰 때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 그리고 답답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잠이 잘 오십니까? 성격상 뭐 그래도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참 그 은혜가 크고 복받은 분입니다. 저는 문제에 부딪히면 잠 못 이룰 때가 많아요. 그 인생의 3분의 1이 잠이라는데 과연 그 중에서 정말 그 달콤한 잠을 자는 그 시간이 얼마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제에 부딪히면은 잠 못 이루고 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또 눈물로 호소하고 그래서야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근데 이제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됐어요. 무수하게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또 지나면은 또 다른 문제가 괴롭힙니다. 결국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문제와 함께 살아야 되고
문제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도 계시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에 늘 슬프다가도 저녁에 울음이 깃들이더라도 새벽에는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평강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거 믿고 우리가 사시길 바랍니다. 그 감옥에 가끔 그 재벌들이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돈 많은 재벌들이 뭔가 잘못을 해서 이제 감옥에 가는 경우 있는데, 어떤 재벌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뭐 식음을 전폐하더라고요. 평상시 먹던 음식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평상시 자기네들이 누리던 그런 어떤 편안한 생활과는 너무 다르니까 받아들이질 못하고 그 감옥에서 적응을 못하면서 건강을 잃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어떤 재벌은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열심히 아주 슬기로운 감방 생활처럼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참 놀랐는데, 뭐 하루에 스쿼트를 뭐 열심히 운동을 갖다가 한 300개씩 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냥 그 다정하게 인사도 하고, 그런 그 좋은 매너를 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의 어떤 그 됨됨이를 떠나서 그 부분은 본받을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안 좋은 일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살고 그것을 마침내 그 본인의 어떤 그래도 노력을 가지고 잘 이겨냈구나, 지혜롭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그 지혜를 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사도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기 그 세 가지에 동참한다고 나와 있어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환경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 첫 번째, 환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환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생의 고통도 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그런 환난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이 악한 세상이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때로는 유혹을 하고, 그리고 많은 경우는 핍박하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고 우리를 많이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는 그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중요한 그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참음입니다. 참음. 이 환난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돌봐주심을 믿고 이것을 인내하고 견디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참음 사이에 있는 것이 이 나라라는 말인데, 이 나라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핵심이죠. 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우리가 환난을 받는 이유, 우리가 참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우리는 백성이 되었고 예수 믿음으로, 그리고 그 나라는 마침내 완성될 것인데,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나 믿음으로 참고 이김으로 마침내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그 우리 구원의 전 과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절을 한번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사람일수록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그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했던 그 모든 고난의 발자취, 그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그 자취를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마침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을 이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그 영광을 누린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을 받게 되어 있다. 반드시 고난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많이 놀래서는 안 됩니다. 놀라죠. 놀라는데 너무 많이 놀라면 안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고난받는다고 하셨어. 환난이 있다고 하셨어. 신앙적인 환난도 있지만 우리 인생살이의 힘든 일들, 그것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에게는 신앙적 환난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모든 문제는 그게 직장에서의 문제든 가정에서의 문제든 일반적인 생활에서 오는 문제일지라도 다 그거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환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이 힘이 드는 거, 또 이 세상에 죄와 악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 당연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한 더불어 환난을 당하니까 놀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 형제다. 보통 그 사도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합니다. 거기서 장로는 그 목회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로서 이렇게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 이 사도 요한이 오늘은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이런 말이에요. 9절에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나도 목사든 뭐 직분 이런 걸 떠나서 당신들이랑 똑같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목사님들은 뭐 스트레스가 없을 거야. 뭐 스트레스 있어도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니까 그냥 뭐 모든 문제들이 쉽겠지.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부분은 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성도들이랑 똑같이 문제에 부딪히면 참 힘들고 잠 못 이루고 눈물 부려 기도해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맡기는 그 모든 인내의 과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나도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당신들과 같은 형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환난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그 성도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인생살이에서 힘듦을 호소하고 느낍니다.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요. 다 일에 그냥 압박감 가운데 살고 답답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밤잠 못 이룰 문제들이 터집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어떤 하는 일에 어떤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때때로 건강 때문에 심각한 그런 문제에 빠지곤 합니다. 인간관계 등 아주 복잡한 문제로 괴로울 때 많습니다. 이게 죽는 날까지 그래요. 죽기 전에 묘 알아보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화장이냐 매장이냐 묘비를 세우냐 마느냐 수목장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종류가 얼마나 많고 이런지 죽는 과정도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사람이 죽을 때까지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이렇게 스트레스 많으니 이거 참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 죽지도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또 예수 믿는 정상적인 신앙인은 환난을 당하니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플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때서야 우리는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가정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건강의 문제도 맡기고 경제적인 문제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고민들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식들의 문제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부모님들의 문제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게 죽는 날까지 끝나지 않으니까 그냥 문제와 함께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동시에 함께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겨내야 돼요. 요즘 이제 코로나 접종 이제 많이 이어지니까 이런 말들 하잖아요. 위드 코로나 이렇게 얘기하죠. 코로나와 같이 살자. 이 질병이랑 지금 같이 살아야 되는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함께 살고 그러나 인내하면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때때로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계속 눈물만 뿌리면 안 되죠. 눈물 뿌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는 맛있는 것도 드시고 지금은 그냥 고민만 해야 될 때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나라 백성이 되었고 고생은 하지만 결국은 평안이요 구원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 이미 들어왔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산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고생하고 환난을 겪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내 구원을 이루고 있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승리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완성의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완성의 때까지 우리가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가는 길목에 빨치산처럼 사탄이 핍박하고 환난이 있고 어떤 슬픈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다 잘 마치고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고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하셔서 with 코로나만이 아니라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가기 때문에 이 세상 그래도 살만하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 중입니다. 이 반모섬은 지금 현재는 이제 그리스에 이제 속한 그런 섬인데요. 크기가 이제 직선거리로 한 16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영종도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꽤 크죠. 조그만 무인도 그런 섬을 생각하면 안 되고 사람들이 꽤 많이 사는 한 도시가 있는 그런 섬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 시대 때 정치적인 중범자나 종교 중범자들을 유배했던 그런 섬입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특별한 특혜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 이 요한이 지금 유배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유배되었으나 비교적 그 안에서 자유롭게 지낸 것으로 보입니다.
가택연금보다는 좀 더 자유롭지만 그 섬에서 이제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그 힘든 일입니다. 그 제주도에 가면은 그 추사 김정희 씨가 유배되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유배 그 집터가 있죠. 그 관광지로 있는데 이 추사 김정희는 그 3번 유배됐었는데 이 제주도에 유배된 것이 2번째 유배로 9년간을 지냈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추사 김정희는 무엇을 하면서 지냈나. 그 맨 처음에 제주도 왔을 때는 그랬대요. 야, 내가 그래도 죄인인데, 야, 그나마 목숨을 갖다가 생존할 수 있고, 제주도 오니까 집 괜찮은데? 집 이 정도면 참 괜찮은 편인데? 싱싱한 생선도 있네? 맨 처음에는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김정희가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일단 너무 외로워. 너무 외로워. 이제 사랑하는 부인과 완전히 생이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지로 이제 오가고 하는데 뭐 그때 당시 그 제주도가 그 엄청 먼 섬인데 편지 왕래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친구도 없고 그리고 뭐 아무리 뭐 싱싱한 그 생선물 계속 먹는다고 해가지고 음식이 이제 자신이 먹던 음식도 그립고 책도 구할 수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제일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인과 떨어진 건데 나중에는 편지 왕래도 제대로 안 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어요. 결국 이제 부인이 죽어요. 죽는데 결국 그 죽는 그 자리에 가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고 말을 들어보니 매일 그냥 그 제주도 그 바다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매일 쳐다봤다는 거예요. 야, 오늘은 저기 조정에서 임금님이 야, 당신은 특별 사면이니 이제 다시 오시오. 뭐 편지가 오늘 혹시 올까? 내일은 올까? 매일매일 그 바다만 바라봤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힘든 겁니다. 유배되어 있는 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지금 몸은 지금 반모섬에 지금 딱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의 그 영적인 눈을 확 열으셔가지고 이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한 그 계시를 요한에게 쏟아 부어줍니다. 본인은 지금 육신은 갇혀 있지만 영적으로는 엄청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자유로운 사람. 이 미래에 되어질 일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아는 그러한 자로서 그는 반모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가 뭐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몸이 병약하든 건강하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위대한 특징이 있는데 영적인 세계를 알고 믿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총이에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 신성한 것들,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을 믿음으로 보는 그런 영안이 열려있는 자기 때문에 몸은 가두어도 영혼은 자유로운 그런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요한은 주의 날의 환상을 봤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주의 날이라는 말이 본문에서 유일하게 나오는데 이게 주일이에요. 주일. 주의 날,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요한은 드리고 있었고 그 가운데 환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큰 소리가 나는데 7 교회에 지금 너가 보는 것을 갖다가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보내라 그렇게 이제 큰 소리를 듣습니다.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이 7 교회는 그 오늘날의 모든 교회,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그 상징적인 그 숫자들이 나오죠. 이런 완전수라는 게 있어요. 완전수. 1이라는 것도
완전을 뜻합니다.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3이라는 숫자, 이거 하나님 삼위일체, 이것도 이제 완전을 의미합니다. 4라는 숫자, 동서남북 사방을 뜻하면서 어떤 완전을 좀 뜻합니다. 그리고 12라는 숫자, 이건 하나님 백성의 어떤 그 완전한 수. 그래서 12의 배수인 24, 24 장로님, 뭐 이런 것도 다 그 하나님 백성을 뜻하는 완전한 것을 의미하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7이 완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고 7일 때 안식하시고, 이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이 세상 창조가 완전하다,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7이 그런 완전의 의미인데, 여기 7교회는 딱 7교회만 보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알립니다. 그 안 믿고 또 어차피 그 들려줘도 그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중요한 정보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먼저 알려주는 거죠. 먼저 알려주는 것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마음의 어떤 그 준비를 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바른 행실로 살고 그리고 그 소망 가지고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 그 탈출하는 거 보고 이러니까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또 미리 어떤 정보를 들은 사람은 발빠르게 탈출하고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야, 이거 한 달 정도 여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하루 만에 봉쇄되니까 아주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큰 위험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 최근에 들었는데 그 6.25 때 그 한강 다리를 폭파하잖아요. 그 한강 다리를 누가 폭파하라는지 지금도 명확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한강 다리가 폭파될 때 뭐 우리 쪽 한국 군인이나 그리고 또 미군이나 다 놀랬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가 지시를 했는지 너무 다들 당황스러워 했다는 거예요. 뭔가 대비하지 않고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면서 인내도 하고 잘 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미리 알리시고 구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소돔에서 구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한 것도 가장 중요한 하늘의 메시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믿으니까 미리 준비하고서 그리고 이후에 벌어질 그런 전체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규모 있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딱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12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하면서 이 음성의 주체가 누군가 이제 바라봤더니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러면서 그 이후에 구절들 보면 예수님 자신이 요한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7교회라고 그랬죠. 이 7교회에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들려줘라. 지상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알려줘라. 앞으로 끔찍한 재앙과 재난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것이다. 그리고 큰 환난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거기에 7교회가 같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환난과 이 고난의 모든 과정들, 이런 모든 과정들과 함께 있다.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해.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7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7 금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딱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셔요.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7별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7금촛대 7별은 무엇인가? 그 요한계시록에 별로 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딱 신비하게 좀 감추십니다.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이미 우리가 그 건전한 주석에 의해서 전부 해석은 합니다만 명확하게 이게 그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왜냐하면 미래에 되어질 이야기니까, 또 함부로 그렇게 이것은 이것이다, A는 B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오히려 이단이에요. 예. 오히려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은 감추인 대로 우리가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해석을 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해석을 해 주셔요. 그래서 여기 7금촛대와 7별이 무엇인지는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시는데 정답이 20절에 나와요. 계시록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여기 금촛대가 있는데 이 금촛대가 아까 말했던 7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교회의 그 성도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7금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는데 그 7별은 7교회의 사자니라. 성도를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계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딱 지금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처음에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이 장차 일어날 세계 재앙과 재난과 심판과 악한 세력과의 전쟁과 싸움과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시무시한 그런 환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알려주신 게 뭐냐면, 그 환란 중에 그 교회는 환란 중에 있으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그리고 너희들 성도들은 내 오른손에 딱 있다.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환란 가운데에서 놀라지 마라. 재난과 재앙이 있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미리 이야기해 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를 먼저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환란이 있으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테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환란 중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오른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란 중에 견디게 하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것이고 또 보호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온전하게 가서 구원 얻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환란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 오른손에 우리는 보호받고 있어요. 힘들더라도 운동하시고 힘들더라도 기도하시고 힘들더라도 맛있는 거 드시고 그리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곁에 늘 있지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오른손 딱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함께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슬픔 가운데 밤중에 기도할지라도 기쁨의 새벽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힘차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심령으로 헌금하오니 주여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이 드리는 모든 예물과 헌금을 기뻐받아 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사연과 소원과 마음의 모든 간구를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땅에서 언제나 주님 함께 사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며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각처에서 드리는 모든 헌금과 예물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의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한 명 한 명 위에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오른손 안에 있는 그 귀한 은혜를 깨달으며 살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앞날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치고 상한 나의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지치고 상한 나의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나를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인도